휴거 교리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통성을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 교리라는 것은 19세기 전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휴거 교리라는 것이 성경적이면 왜 19세기 전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면서 휴거라는 개념 혹은 그 교리는 전통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우리는 다 휴거 교리를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성경 해석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아무도 19세기 전에는 휴거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18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존 넬슨 달비라는 이제 사람이 이 세대주의라는 그런 교리를 정립하면서 처음으로 휴거 교리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때 그 달비가 세대주의를 정립했고 20세기 때 은사주의자들이 그것을 유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원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짚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다 답변을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논점에서 벗어나고 논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신자라면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교리, 이런 해석이 전통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통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통적이라고 해서 혹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그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그런 핵심 그 논점에서 벗어나서 단지 어떤 교회사, 어떤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을 끌어와서 논점을 흐리게 하려는 데는 좀 유감입니다. 일단 그 논리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소위 참신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해석, 이건 못 들어본 건데 좀 생소한데 이런 해석, 이런 교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친 해석이 아닌데 그러므로 그것은 비성경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논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교리, 이 해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해석이야.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보는 경향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 오류가. 예를 들면 이 부분 보세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3대 원리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 그때 당시 배경이 그랬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사 혹은 지난 1500년 이상을 지난 한 1500년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313년, 그러니까 12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위 교회사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정신, 성경적인 정신을 계속 이어오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소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세계 전반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크리스천리티를 잠식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종교 개혁자들, 그중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세 가지 3대 원리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많은 사제들과 또 교황권, 로마 카톨릭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난 1000년 동안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근거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거를 로마서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 1000년 동안 누구도 어떤 교황도 얘기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 교리는 어느 사제들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건 새로운 거다.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와 논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간단하게 답변을 했죠. 당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대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신학자가 됐건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교리를 정립해 왔든 간에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어떤 것들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심성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단지 어떤 새로운 해석 혹은 참신한 해석 교리라고 해서 그것이 꼭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이런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심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또 대중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흔히 빠지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믿으면 그것은 참되고 진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물론 이 말씀을 모든 것에 다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특히 어떤 진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문, 그 진리, 그런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대중적인 것 혹은 유행하는 것 혹은 유명한 것은 대부분 넓은 문으로서 타협된 진리 혹은 진리가 타협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순수한 진리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타협되고 희석되고 또 물이 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대중적이라고 해서 꼭 진리만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했고 2명만 긍정적인 복을, 믿음의 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하는 말이 맞겠지 2명보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해서 꼭 진리는 아니다. 이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대중적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꼭 진리는 아니다.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또 기원성의 오류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되게 오늘 유난히 검하네요. 저도 장례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까맣게 입고 왔는데 깔맞춤처럼 기원성의 오류.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혹은 그 해석, 그 교리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 혹은 처음 이렇게 언급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해석한 처음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해석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혹은 그들의 평판이 잘못되거나 혹은 그들의 뭔가 약점이 있으면 그들이 가진 혹은 그들이 언급하고 주장했던 해석과 교리도 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어떤 선입견, 편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원성의 오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이걸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명확한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솔라 피데를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년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또 혐오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말년에 그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가 외친 솔라 피데가 거짓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끝까지 참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 그 참이 오염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 특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 동지들, 개혁자들과 함께 심각한 밤새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맥주를 마시면서 했다고 그러죠. 포도즙을 마시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맥주를 마시면서 했다고 해서 그들이 외친 성경적인 그런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원성의 오류라는 것도 가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메시지를 판단할 때는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휴거 교리 혹은 아까 얘기했던 넬슨 다비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그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그 소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 소녀가 은사주의자였는데 직통 계시를 받은 게 또 그런 내용이었고 아마 다비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스코필드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다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이 주장한 해석과 교리가 성경적이지 비성경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주장한 건 다 잘못됐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이다. 이 얘기를 마귀가 해서요. 마귀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신천지도 이단 연구를 하다 보면 신천지도 꽤나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올리는 그 영상들을 보면 한기총 교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기총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는 비성경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본인들은 그것을 성경적인 교리와 본인들의 성경적인 교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한기총을 깔아내리면서 모든 한국 교회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신천지도 참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어떤 이단이 똑같이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어떤 이 기원성의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판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훌륭한 법률가이기도 했었고요. For Zion's Sake라는 이 책에 보면 이 폴 윌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비에 대해서 그 인품이 또 어떠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더 얘기할 거지만 심지어 이렇게 인신 공격하는 주장조차도 옳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비약적인 논리 혹은 오류적인 논리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알아야 할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 교리라는 것을 보면, 혹은 세대적 진리라는 것을 보면, 혹은 전천년주의라는 것을 보면 19세기 전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교회사가 그걸 말해준다고 교회 역사를 이제 끌어오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혹은 둘 다 알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하나는 얘기 안 하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교회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일단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네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내가 떠난 뒤에.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궁극적으로 사도 시대가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 역사에서 이제 물러갈 즈음에, 그때 특히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만연하게 퍼졌습니다.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파송했던 곳이 안디옥이죠. 그리고 3차 여행도 역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안디옥. 그곳은 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쓰여있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나옵니다. 이곳은 사도들과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시작이 있었던 곳이죠. 반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소위 안디옥 학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혹은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순수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순수한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잘 정립해 나가고, 그것이 사도들이 기반이 되었고 또 사도들이 정립을 했던 그런 안디옥 학파가 있었던 반면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타났습니다. AD 180년경이죠.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도 보면 성경에서 참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집트가 긍정적으로 나온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어쨌든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왔는데,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니까 초대교회 때죠. 이때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의 학파가 이제 교리적인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주된 것이, 핵심적인 대조가 무엇이었냐면 안디옥 학파는 문자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의 회복, 부활이라든가 유대인들의 귀환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습니다. 은유 해석, 풍요 해석이라고도 하죠. 영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본문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있고, 그 위에 더 숭고한 고차원의 은유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다. 이거는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어떤 상징이 있다, 어떤 모형이 있다, 이런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영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특히 이단 신천지가 많이 행하는 것이고,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유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면 그것으로부터 4개의 강이 이제
흘러나온다고 쓰였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안디옥 학파는 문자 그대로 4개의 물리적인 실제 강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도 있잖아요. 비손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강, 그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게 진짜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4개의 강은 4개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때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있어서 그게 사해까지 흘러가 사해가 또 살아난다고 쓰여있죠. 이것을 안디옥 학파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자.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것을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더 고차원적인 의미. 그거는 강은 영혼을 상징해. 그래서 그거는 영혼의 중생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영해를 하는 겁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영지주의의 토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 유명한 것이 이제 이원론이라는 건데 이원론은 영 그리고 육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영은 완전히 선한 것이고 육은 완전히 악한 것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교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성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디옥 학파나 초대교회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100% 완전한 사람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완전한 100% 사람이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속죄와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긴 했지만 그분의 이 안에는 신성 하나만 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영지주의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아예 부인하지는 않지만 신성에 더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게 이원론 때문인 거죠. 이 이원론이 문제가 된 게 또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리가 없다. 이 물리적인 이 육적인 것은 악한데 이곳에 예수님이 물리적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리가 없다. 이 왕국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써서 우리가 소위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도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을 물리적인 왕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바알 숭배자였고 또한 플라톤의 혼합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섞는 걸 좋아하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안디옥 학파 혹은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을 때 그 사본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상에 맞게 뜯어고친 사람이 오리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사본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 역본들의 또 기반이 되죠. 사실상 모든 현대 역본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구분하는 거 나중에 또 이 부분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로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대하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하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City of God. 이게 우리말로 신국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고 또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 따위는 없다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천년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없다.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에 있는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354년부터 430년에 산 사람이잖아요.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그 전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폈는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325년, 어쨌든 그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딱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책을 쓸 때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초기에는 조금 오해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이랬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존중해. 너희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국이 도래한 건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뭐 에스겔서에 뭐가 나오든 요한계시록에 뭐 진짜 물리적인 왕국처럼 보이는 게 뭐가 나오든 어쨌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천년 왕국이다.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 아니죠. 이게 왕국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언된 왕국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 로마 카톨릭으로서 도래한 거다. 그러면서 무천년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의 귀환 이런 교리들은 뭐 적그리스도 이런 건 완전히 다 삭제되게 됐죠. 어거스틴.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어거스틴, 알렉산드리아의,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혹은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가 안디옥을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빌론 종교, 이집트 종교와 짬뽕되면서 혼합주의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게 대세가 되었을 때 안디옥의 빛은 잃어가고 이제 이 무천년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무려 15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까지 무천년주의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무려 1500년 동안요. 왜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물론 되게 뭐 좋은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특히 로마 카톨릭을 정립하고 지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가들도,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칼빈은 스스로 자신의 책에서 어거스틴의 신봉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틴 루터도 이런 무천년주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구원론에 대해서는 개혁을 했지만 사실 이 무천년주의를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대가 들어서 이게 아까 이제 City of God, 그 어거스틴의 City of God 책입니다. 예를 들면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앤더슨 같은 경우는 런던 경찰청의 보좌관이기도 했습니다. 또 장교이기도 했었고 또 그 성경학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존 넬슨 다비 법률가이자 또한 성경 학자였고요. 또 스코필드도 변호사였지만 또 성경학자였고 루이스 채펄 이런 사람들은 그 아이비리그 브라운 유니버시티를 또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서 개혁을 일으킨 건데 우리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보자. 안디 학파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이제 정립을 한 것이 소위 세대주의 혹은 세대적 진리이고 거기서부터 전천년주의가 회복이 되고 또 환란 전 휴거가 그 교리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제 한 가지가 있네요. 이 넬슨 달비에 대해서 물론 참 이분이 그 이제 세대주의를 정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제 소녀였는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은사주의에 굉장히 빠진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하고 가까운 그런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비슷한 막 휴거 얘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엮기 시작한 거죠. 사실 다비하고 그 마가렛 맥도날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동시대에 비슷한 말을 하니까 다비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종교 개혁 때 이건 이제 1800년대 얘기잖아요. 종교 개혁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리를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종교 개혁자들 물론 그 이후에도 찰스 버전도 그랬었고 D.L. 무디도 그랬었지만 교황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것을 반박해야 되는데 이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박하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들의 그 주장을 또 반박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회 신학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얘네가 우리를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네가 성경적으로 좀 잘 정리해서 반박을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사진을 못 갖고 왔네요. 두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나왔는데 한 신학자는 과거주의를 주장했고 또 한 신학자 리베라라는 신학자가 미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그 인물은 이미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혹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 예언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없다. 이미 과거에 성취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미래주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서야 성경을 막 들춰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7년 환란기 때 등장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모든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인물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나 이런 1800년도에 이런 경건한 신학자들의 성경적으로 문자 해석을 해서 7년 환란기 혹은 전천년주의, 휴거, 적그리스도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거 예수회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리베라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야. 이러니까 휴거 교리가 또 예수회의 기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원성의 오류라는 걸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이 혹은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격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19세기 전에는 전혀 없었는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거 그냥 인용만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요.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휴거 교리 혹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한 교리를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다라고 이거는 뭐 신학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럼 이 처소는 이제 하늘이겠죠. 하늘.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거기는 어디죠? 처소를 예비한 하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그 처소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이제 대비해 보면 와, 기가 막힌,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강림, 그로 인한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예수님의 신부의 휴거, 그리고 7년 환란기 끝에 또 내려오게 되는 또 위에서 있는 어린 양의 혼혈체,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맞춰지는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셋째 하늘에 처소를, 성도들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예비하시면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 자, 이거는 1800년 19세기 이후에 뭐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보면 1, 2세기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피아스도 그렇게 해석했었고, 이레네우스도 그랬었고, 테르툴리아니우스도 그랬었고, 심지어 오리겐도 초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키프리아누스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 14장조차도 1, 2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보면 다 AD 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AD 300년 이후에는 로마서 14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300년 이후로 로마 카톨릭이 잠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수도 이프레임이라는 이제 또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수도, 이거는 뭐 유사 이런 의미여서 아마 이제 이프레임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칭해서 혹은 이제 대필로 이걸 썼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수도 이프레임이라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4세기에서 6세기 문서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게 이제 설교문 같은 거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세상적인 것에 대한 모든 걱정과 관심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여 온 세상을 압도하는 혼란에서 우리 자신을 끌어내지 않는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죄로 인해 세상을 압도하는 혼란을 보지 않도록 다가오는 환란이 오기 전에 모여들고 주님께로 끌려가게 된다. 4, 5세기 때 에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에프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서가 있다는 거죠. 또 보면 헤르마스의 목자 20세기 후반에 또 이제 고전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큰 환란을 피했다. 그러므로 가서 주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강력한 행적을 말하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다가올 큰 환란의 한 유형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스스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떳떳하게 섬기며 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죠? 환란을 피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시간상 이름 못하니까 언급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특히 몰간 에드워즈, 이 사람은 갑자기 헷갈리네요. 지금 어쨌든 그 19세기 이전에도 뭐 1200년대부터 또 1600년대 종교개혁 이후에도 간간히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한 기록이 있고, 또 휴거에 대해서 기록을, 랩처라는 아예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30년 전에는 아무도 휴거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 자체도 사실 참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점진적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12장 4절 그리고 9절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다니엘서는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12장 이 마지막 장에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면 지식이 증가리라. 우리가 이것을 그때 이제 특강도 했지만 이리저리 다름질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이 빨라지는 것, 또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영역을 뛰어넘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도 중의적인 해석,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모스 8장 아마 12절 같은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비교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 말씀 보면 이리저리 다름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지라도 못 찾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리저리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의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끝이 올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받은 계시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점진적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딱 그렇게 이제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미 완성된 계시에 점진적인 조명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혹은 그 교리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조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성경적인 모든 교리가 다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1,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신앙생활 지키기에 사실 바빴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아주 찾아만 내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거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분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여서 막 에어컨 쐬면서 교리적으로 이걸 정리할 뭐 이런 사실 때는 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교리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습니다. 정경은 AD 80년에 정리가 돼서요. 66권으로. 그러니까 이건 외경이고 이건 위경이고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회에서 정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론이 AD 500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전에 그래서 복음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고 또 구약의 예언과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또 연결이 되고 이 그리스도론을 AD 500년에 정리를 한 겁니다. 속죄로는 심지어 AD 1100년에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레기 말씀에 그 속죄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이게 AD 1100년에 정립이 된 거예요. 구원론은 심지어 AD 1500년 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촉발돼서 이때 완전히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론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나중에 AD 1800년대에 그때 와서 사람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보더라도 처음에 뭐 완성이 되거나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은 완성됐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리 혹은 신학이라는 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 조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밝은, 분명하게 더 밝게 이제 정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 그 12장을 또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열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 책이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지식이 증가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종말론의 교리도 그럴 수 있다.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은 뭐 물리학자, 뭐 천재적인 수학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예언에 주목하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주장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큰 소란과 반대 속에서 부상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레고리적 해석에 지금은 막 완전 잠식당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주목하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종말론을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이 부상할 건데 큰 소란과 반대 속에서 부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하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소위 말세 지말에 사는 성도로서 이것을 이제는 이야기해야만 할 때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문자 그대로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주목해서 심지어 1, 2세기, 3, 4세기에 때 그 성경 신자들 혹은 크리스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삶,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라면 건전한 그리고 성경적인 이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또 기억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휴거 교리가 결코 19세기 이후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논리 자체에도 비약적인 부분이 있고 그 논리 자체에도 오류가 있고 논리 자체가 참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바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두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또 상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한 시대이고 또 얼마나 특권의 시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어쩌면 정확히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말 과거의 다른 크리스찬들과 다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